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하여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고하고 애써서 소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수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고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입술의 말은 여기서는 언어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고 없이 말로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이익을 얻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후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애써서 열매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통해서 인류의 삶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입니다. 특히 전구를 발명해서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죠. 그는 전구의 핵심인 필라멘트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국 전구를 발명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서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수고와 애씀은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입으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은 없고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 신뢰도 얻습니다. 사실 수고하며 애쓰는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은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어서 오늘 잠언 말씀이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재물은 정직한 방법으로 모아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데에도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정직하게 재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마음과 태도로 재물을 모은 자에게 그의 재물은 면류관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사용함에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은 사용하는 데에도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고 어렵게 번 돈은 어렵게 사용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재물이 자신의 땀의 대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돈을 허무하게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만한 가치를 지닌 것에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곳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기 쉽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만 보아도 누가 더 그런 일에 자신의 재물을 잘 사용합니까? 넉넉하진 않아도 정직한 사람들, 묵묵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로소득을 위해 여기저기 투기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입니까? 잠언은 곳곳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의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비교합니다. 잠언 12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또한 잠언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사용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습관과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재물을 모을 때도 그리고 사용할 때에도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쓰며 모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 유도풍 집사님, 천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영순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밖에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